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 말은 최희렌이란 그분이 쓴 게 아니라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란 분이 쓴 그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말을 표현하는, 저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단어를 뭘 쓸 건가? 그죠? 이런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 결국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수준이 별 것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단어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봅니다. 들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말을 사용할까? 어떻게 저런 말씀 구절에서 저렇게 표현이 가능할까? 라는 것들 보면,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단어의 한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좀 더, 고단백질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저단백을 먹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 이 신앙의 성장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옆에 있는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고, 그죠?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만 원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만 들이고 그 정도의 정성만을 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만큼이 딱 그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영적인 이 신앙, 영적인 이 생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리고렌 목사님 말씀한 우리의 그 수준이 딱 그만큼만 성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러면 그걸 넘어서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려면 그 비결은 뭔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아마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삶을 살기 위한 비결 훈련.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에 불과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없이 많은 압박이 찾아오잖아요.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생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훈련. 이 영적 생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 그죠?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수영 어떻습니까? 누구죠? 황선우 맞죠? 이 친구가 2대 연속 메달을 딴 건 우리나라 처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금메달이 아니라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메달을 따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훈련을 하니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니까 그것이 실력이 유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해야 될 훈련이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얼만큼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내 은혜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는 것을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내 삶의 한계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 내 신앙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부족, 그죠? 나의 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그죠? 평화, 안전, 번영. 자, 어떤 평화냐? 이것은 평화의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다. 또는 전쟁이 이제 종식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종식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평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솔직히 우리나라는 평화의 시기가 아닌 거예요. 왜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질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어떤 전쟁도 없고, 그죠? 어떤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평화로운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내가 화평을 누리는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어떻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평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죠? 화평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을 위해서, 아들 성자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화평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왜 화평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 죄가 많아서, 그렇죠? 이 아내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죠? 저는 이제 50 몇 년을 살았으니까 50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그죠? 70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죠? 가끔씩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라고 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죄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쫓겨가는 이유는, 멸망의 자리로 쫓겨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런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여유를 누려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아, 이것은 꼭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되는가?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같이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에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에서 갑자기 이 믿음이 생겨났는가? 아니면 어디 길 가다가 누가 버리고 간 그 믿음을 내가 주었는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값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죄에 빠져 있는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소멸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나의 부족함, 죄를 인정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왜 화평하지 못합니까? 왜 화평하지 못하는가? 나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있던 사람이 내가 들어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기 우리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떤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가만히 안 들여다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봐도 딱 그래요. 늘 인상 쓰고 있고요. 그죠? 늘 찌푸리고 있고 뭐가 그리 뭐 찌푸릴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탄식합니다. 맞죠? 그리고 늘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늘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찌푸리고 그렇게 살면서 혹시라도 누가 내게 말을 걸면 오늘 너를 죽이겠다 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작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큰 일도 아니에요. 뭐 병으로 따지면 암도 아니고 그죠?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잠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피도 안 나요. 그냥 잠깐 끓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작은 환난에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죠? 작은 환난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작은 환난에도 어떻습니까? 그 작은 시련 때문에 낙담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할까요, 그렇게? 그냥 스크래치 잠깐 났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그 삶의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이 작은 먹구름들, 작은 파도들, 어떻게 보면 뭐 어제 지진 났잖아요. 장수 저 위쪽에 3.5.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3.5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마 그렇게 0.1, 그죠? 이런 지진만 일어나도 호들갑을 떨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나의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정말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정말 생명을 잃을 만큼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 화평이 깨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환난에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저 감옥에 가기 전 그냥 나를 때리겠다는 어떤 액션만 취해도 죽겠다라고 땅에 뒹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이중적입니다. 삶도 이중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죠? 가끔씩 저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또 찌푸리고 있네. 저 목사는 뭐가 저래 불만이 많은가라고, 그죠? 혹시라도 보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불쌍하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왜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살게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왜 내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5절의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은 구원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함,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함의 기대,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확고한 구원의 사역의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그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그 화평의 길, 생명의 길, 이 은혜의 길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소리만 내가 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만 내가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선물인 거예요. 그러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의 말씀같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확정해 주신 이 사랑, 그죠?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정말 좌절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길을 가다 운전해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러나 신호등은 또 바뀌잖아요. 좌절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의 발을 붙잡아 두지는 못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화평의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이제는 화평의 좋은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좀 속된 표현으로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즐거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이구나. 날씨는 30도가 넘어가는데 이 더운데, 그죠? 차를 타니 뜨겁고 버스를 타려니 너무 덥고 택시를 타려니 택시가 안 잡히고, 그죠? 이런 이 더운 날 또 주일이구나. 하나님 선선한 날 주일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더운 날 주일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 안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왔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오진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안 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쉬고 싶다.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떤 SNS에서 봤나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학교 안 가면 어떡하냐? 내가 선생님인데 네가 학교 안 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님 그냥 한 주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주일이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은혜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이 결국 나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안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하잖아.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의 길로 내모시면서 나와 화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수되었고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짊어지셨고 찌푸림을 짊어지셨고 그죠? 나의 그 염려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떤 때는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야, 내가 이래도 교회 직분자인가 라고 여길 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로또의 기쁨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쁨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면 그거는 기쁜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면 기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로또 때문에 파괴되면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 그냥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정말 이 소원만 이루어져서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즐거움,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기쁩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복음, 그 아름다운 은혜의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그 복음과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을 누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